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은 이번 주부터 이제 새벽기도 말씀 본문으로 계속 이어져 오는 말씀이고요. 오늘은 이제 5장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부터 5장까지 다 살펴보면 굉장히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5장 처음부터만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본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종말의 때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종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알 수 없는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을 알 수 없으니 마음대로 살거나 또 종말이 없을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말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니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 종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인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언제인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어요. 혹시 알고 계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곧 오시긴 오실 것 같은데, 여러분, 그날이 언제인지 사실 모르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날이 와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교회에 권면을 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이 종말의 때를 설명하면서 이 말세 때가 오면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보다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고 또한 어떤 존재이고 또 그런 성도가 이 말세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단들은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들은 이 성도의 정체성 그리고 성도의 삶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말세 때 어떤 일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들에게 자꾸만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죠. 말세 때 대환란이 일어난다, 뭐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이 삶을 굉장히 위축시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은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것도 무섭고 저것도 무섭고 뭐 그런 영향을 주어서 아무것도 못하도록 그렇게 삶을 위축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죠. 종말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 모든 재산을 갖다 바쳐라, 전적으로 교회에 헌신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의 교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종말의 때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더 말씀을 붙잡고 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말세, 종말의 때를 살아가야 되는 이 신자와 성도의, 교회의 자세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그 종말의 때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담대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상황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큰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제2의 도시인 오늘날 테살로니키란 그런 도시입니다. 성경에서는 현재 그리스의 북부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 남부 지역을 아가야라고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북부 지역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그런 항구 도시이고 또 로마와 동방을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마게도냐 이방 지역에 있는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이방인 교회였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함께 믿었던 종교와 철학을 저버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가진 것 때문에 이들은 그 당시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미움을 받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살아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라고 해서 또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저기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죠. 근데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로마로부터 기독교는 굉장히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게 큰 박해를 받았던 교회였고,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던 이 마게도냐는 당시에 굉장히 극심한 가난과 궁핍을 겪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과 조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침투했고, 또 그런 이단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교회가 위축되고, 또 성도들이 온전히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막 이런 잘못된 이단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있으면 예수님 오시는데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막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막 산으로 가야 된다, 교회에서만 살아야 된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교회 문을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너 예수쟁이지, 너 예수 믿지 하면서 그렇게 또 손가락질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먹을 것을 살 만한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저기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먹을 것도 사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힘내라, 힘내라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빛의 자녀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니 위축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우리 역시 지금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우리 역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위축시키고 핍박하고 교회가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도록, 복음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위축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도 때때로 위축되어지는 것 같고, 또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좀 오그라드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빛의 자녀라고, 그 사실을 너희는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삶을 끝까지 이어나갈 것을, 그 종말의 때를 기대하며 준비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종말의 때를 알 수 없으니 그 종말의 때를 준비하고 또 기대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이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4가지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4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12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수고하는 자들이었고 다스리는 자들이었고 또 권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각각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성격,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다스리는 자들이 있고 수고하는 자들이 있고 권면하는 자들이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할을 한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도 할 수 있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는 자신의 시간과 힘을 들여야 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힘, 때로는 자신의 시간, 때로는 자기의 물질과 능력을 들이는 수고가 반드시 있고 또 그렇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이죠. 또한 교회의 다스림은, 이 교회 섬김은 다스림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스린다고 하니까 뭐 지배한다, 억누르다 뭐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이 다스린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선두에 서다, 관심을 가지다, 돌보다, 도움을 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다스림은 다른 그 섬김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장서서 성도들을 이끌고 가르치고 교훈하는 그런 다스림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진리와 진리 합당한 삶을 권면하는 것으로 교회 사역이 그 공동체에서 이런 역할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수고하다, 다스리다, 권하다 이런 말은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역할을 담당하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또 교회를 이끄시고 또 그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지도자들이었다고요?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면하는 그런 교회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워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과 성도가 그렇다면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교회를 위하여 지도자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지도자와 성도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2절 이 뒷부분에 보시면 먼저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알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안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이름을 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훨씬 더 좀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TV에 나오는 배우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TV에 나오는 배우들 잘 모르세요? 알긴 알잖아요. 이름 정도는 알지 않습니까? 그런 알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에서 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대표적인 용례가 뭐냐면 부부 관계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 남편의 이름만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속을 완전히 모르겠지만 이름도 알고 성격도 알고 능력도 알고 대충 어떤 성품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래도 어느 정도 알지 않습니까? 서로 부부관계의 그런 정도는 아는데 이 그런 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이 교회 공동체에 권면할 때 이 교회 지도자를 알라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긴밀하게 서로를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사귀어라, 교제해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의 모든 성도는 그렇게 서로 사귀는 사이, 교제하는 사이, 인격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의 형편을 알아야 되고 또 서로의 형편을 돌보아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섬겨주는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때로 제가 그런 연락들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몇 번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연락들을 주실 때가 있는데 셀 리더들이나 아니면 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들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어느 분과 꼭 통화를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께 연락을 하셔서 안부를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편찮으신 것 같은데 연락 좀 목사님 부탁드리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연락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연락을 받을 때 대부분 모든 목사님들은요 굉장히 기쁩니다. 굉장히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성도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성도를 돌아볼 수 있도록 성도의 형편을 챙겨주는 그런 성도들, 함께 해주는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저 또한 그렇게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관계를 맺고 또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을 그렇게 가지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또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제 셀 리더 하반기 개강으로 셀 리더들께서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전화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이것도 알려야 되나? 알리시면 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전화하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새벽이나 너무 늦은 저녁에만 안 하시면 낮에 연락하시는 건 대부분 반갑고 기쁘게 전화를 받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꼭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바울은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들의 섬김을 사랑 안에서 귀하게 여기며 화목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3절에서 교회 지도자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역사는 앞구절에서 언급했던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면하는 그런 세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의 어떤 지위와 그런 직분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고 있는 역할 때문에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위한 섬김, 또 교회를 모든 수고, 또 교회를 위한 사역을 하는 모든 자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교육자들은 사실 눈에 드러나는 사역이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한테 사실 참 많은 사랑을 받고 또 많은 존경과 칭찬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요, 드러나지 않게 교회를 섬기고 또 수고하고 땀방울을 흘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분들의 수고를 우리는 기억하고 그분들을 사랑하고 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 가끔 저쪽 노비에서 이렇게 서 있다 보면 큰 길가에서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주차봉을 들고 주차 봉사를 하시는 우리 주차 봉사위원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마음속으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노비는 그래도 에어컨이 나와서 시원한데 저분들은 저 길가에서 땀 뻘뻘 흘리며 저 무대 위에 저렇게 수고하는 저분들의 섬김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되면 또 식당 가면 똑같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 무더운 날씨에 뜨거운 불 앞에서 국수를 삶고 밥을 하는 분들의 그런 섬김과 수고를 생각하면 국수 자체가 얼마나 맛있는지 먹는 것만도 감사하고 또 감격이 될 때가 사실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 교사로서 또 성가대로 셀리더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섬기시는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고 또 참 감사하고 한편은 또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그렇게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섬기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온전히 존중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모든 사역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또 교회의 모든 섬기는 자들과 화목할 것에 대해서 더불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화목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비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에 권면하기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공격하고 질책하고 그렇게 책망하기보다는 사랑 안에서 서로 귀히 여기고 그렇게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교회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교회의 섬김을 받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울이 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모두를 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어느 한 사람도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섬김을 하는 사람이고 또한 섬김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장 귀히 여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질책할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사랑하고 가장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래서 화목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 대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중에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교회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의 연약한 종류의 세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한번 말씀을 보시면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약한 사람들 세 종류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게으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이 약한 자들이 등장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힘이 없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자, 게으른 자,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다. 그리고 그들을 권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게으른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게으른 자는 초대교회에서 종종 나타나는 교회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게으른 자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서로를 돌보고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하고 또 그렇게 돕고 섬기는 그런 교회였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굶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단 한 사람도 굶지 않기 위해서 피로들을 나누고 먹을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돕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모습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겠죠. 교회 안에서 어려워서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돕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게으른 자들은 이런 교회에 돕는 일에 대한 열심 내는 것을 오히려 악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를 가니까 도와주니 그러니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그냥 먹을 것을 공급해 주니까 그냥 흥청망청 살아가는 겁니다. 일하지 않고 오히려 그 교회의 도움을 악용해서 자신이 수고하기보다는 교회의 도움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온전히 도와주지 못하도록 교회의 힘이 헌금이 낭비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게으른 자들에 대한 문제를 바울 서신 여러 곳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게으른 자들은 단순히 게을러서 일을 하지 않는 자들만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게으르다, 또 이 게으른 자라는 원의 뜻은 질서 없는 군인, 열을 무너뜨리고 말을 잘 듣지 않는 군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지키지 않는 군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 게으른 자의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정돈되지 않는 자, 제멋대로 살아가는 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라는 것은 복종하지 않는 자,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게으른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 있는 삶을 살고 또 삶에 있어서 절제와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불순종한 겁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의 가르침, 교회의 권면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수고하고 다스리고 교문하는 교회 지도자들의 그런 말들을 무시하고 또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거부하는 그런 삶들이 바로 이 게으른 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사용되어야 될, 바른 곳에 사용되어야 할 그 헌금을 잘못된 곳에 쓰이도록 그렇게 게으르고 그렇게 악하게 행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가르침과 교회의 권면이 선포될 때 그것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게으른 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권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권계라는 말이 사실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권면과 징계를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게으른 자들을 향해서 권계를 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르쳐야 되고 징계를 해야 되고 주의를 줘야 되고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알아서 바뀌겠습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알아서 바뀌는 사람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알려줘야지 바뀌더라고요. 가르쳐야지 바뀌더라고요. 이것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알려줘야지 그렇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관심한 건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무사랑이에요. 무관심은 사랑이 없는 거죠.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면, 정말 저 사람을 아낀다면, 저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바른 길로 가도록 진짜 교회 공동체라면 그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단순히 벌을 주고 질책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초대교회를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마음이 약한 자, 힘이 없는 자가 교회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약한 자와 힘이 없는 자는 사실은 모두 다 이 종말의 때, 이 종말에 대해서 다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읽으면 이 종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 이 박해와 고난으로 인해서 혹은 임하지 않은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리고 마음이 흔들려서 믿음마저도 흔들리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르쳐서 바울은 마음이 약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약한 자라는 것이고요. 이 반대로 종말에 대해서 너무 심취한 나머지 그 종말이 너무 두려워서 지나치게 염려하고 그렇게 두려워서 일상을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힘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을 교회는 격려하고 그들에게
그들을 붙들어 주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른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삶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굉장히 큰 박해가 있었고, 시련이 있었고, 공격이 있었고, 또한 극심한 가난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상황 가운데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냐면,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함께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될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5절 말씀처럼 인내하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하게 사랑과 진실함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들을 도와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게 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의 권면처럼 그들을 향해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함께 세워져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 나에게 유익한가를 따지고 그 일을 매진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저 일이 저 사람을 챙기는 것이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챙기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 약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예배와 삶의 구체적인 자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또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16절부터 18절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만 딱 떼어놓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 사실 이 말씀이 주는 진짜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 전후 맥락을,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체 맥락을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고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이방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고린도후서 이 말씀에도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 가난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많은 시련, 극심한 가난을 다 겪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 성도들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먹고 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물질이 많아서 그렇게 풍성한 연보를 한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기쁨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쁨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들이 그 교회에 있었던 그 기쁨은 사실은 그 현실, 주어진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처럼 항상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현실을 외면하거나 도피해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거나 허상된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그 넘치는 기쁨과 또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어지는 본문 17절 말씀 때문에 근거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극심한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또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이 풍성한 연모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쁨이 넘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른 데서 그런 기쁨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그들에게 그 기쁨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현실을 뛰어넘는 그 기쁨과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기쁨은 세상보다, 물질보다, 상황보다 더 확실한, 더 분명한 근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기뻤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냥 무조건 감사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 두레박 혹시 아십니까? 저는 이제 기도가 두레박이다라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물에다가 두레박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리고 그 두레박이 우물에 풍 빠지면 두레박을 기어 이렇게 올리죠. 그럼 그 두레박에 뭐가 차 있습니까? 물이 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큰 우물이 있습니다. 기쁨과 능력과 소망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그 우물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능력과 소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건져 올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두레박을 던져야 됩니다. 그 두레박이 바로 기도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두레박을 던지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쁨과 소망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현실을 뛰어넘는 그 기쁨과 능력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주어졌음을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맛보았습니다. 그 능력이, 그 샘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들은 맛보았죠. 자, 그렇게 되니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니 18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니 범사에 모든 일이 감사한 삶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16절과 18절은 이렇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16절과 18절 말씀은 조금 더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성도가 어떻게 예배에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찬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배워야 될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면 도무지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계시냐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 따로 삶 따로 그렇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기쁘고 또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기뻐하고 또 그 임재를 경험하고 그 기쁨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인생을 살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2절에 바울은 마지막으로 교회에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의 약한 자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 가지의 삶,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과 화목하고 약한 자들을 돕고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소멸됩니까? 배터리처럼 방전되는 그런 게 성령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권면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은혜를 늘 간구하는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예언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예언은요, 미래의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귀하게 여기고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치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을 것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성령 충만을 경험하며 그 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과 22절 말씀 보시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힘써라, 애써라,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라, 발버둥쳐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종말의 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애써라, 노력해라,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난 뒤에요, 마지막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체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럼 2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구체적이고 굉장히 실제적인 교회의 모습들,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난 뒤에 바울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넘치기를,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사단은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사단은 어쩌면 가장 먼저 교회 지도자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분열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약한 자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교회에 주어지는 그 기쁨과 감격과 그 영광을 무너뜨리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러한 공격이 우리에게도 있고 또한 우리 교회에도 닥쳐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공격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귀히 여기고 서로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할 것에 대해서, 기뻐할 것에 대해서, 바른 예배를 드릴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성령 충만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이러한 말세 때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비난하지 말고 서로 선을 행하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이 마지막 때 굳건히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 또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대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길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귀한 지체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허락하시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시며 또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셨던 그 권면처럼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서로 선을 행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